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 IASP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자살 예방과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2003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10일, 1년이 지난 2004년 9월 10일에 제1회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진 데에서 유래하여서 매년 9월 10일을 전후로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주일을 정하여서 생명보듬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생명보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자기 생명을 해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 온 세상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생명보듬주일은 지난 주일 9월 8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월 두 번째 주일에 주일 구역예배 본문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오늘 한 주 지난 오늘 생명보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12,463명이 고의적 자살을 하여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루 평균 약 34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365일 매일매일 34명씩 자해하고 자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 외에는 사실 여러분 죽을 이유가, 생명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 땅에 여러분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청년들이 스스로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더욱 열심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허무하게 쓰러져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함께 보듬고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6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이러한 이 생명이 경시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명을 생명을 상의하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편을 시작하면서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실존의 문제를 지닌 인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실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여러분들 갈구하고 있는 그 물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4절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겪는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정말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출구가 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식함으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6절 7절에 이러한 절박한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쇠약함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한 번도 나는 마음이 상한 적이 없다, 이런 분 한 번도 안 계실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 감기가 걸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감기도 참 사람을 참 힘겹게 만든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감기도 사람을 힘겹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병환과 질환으로 여러분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이 고통을 여러분 겪지 않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쇠약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약해짐을 느낍니다. 힘이 빠짐을 느끼고 연약해짐을 느끼고 여러분 점점 약해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또한 지금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탄식하다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근심으로 시력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과에 갔더니 40살부터 가장 빨리 노화가 오는 것이 눈이랍니다. 눈이 노화가 가장 빨리 온다고 합니다. 40살부터 눈에 노화가 온다.
저는 뭐 여기저기 아프다 나는데 눈은 좋아요.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볼 때 저 몰랐는데 옆에서 이야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이게 찡그리더라고요. 시력이 지금 시력 안과에 가서 해도 2.0이 나오는데 저 이렇게 찡그리고 시력이 좋아도 여러분 노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찡그리는 건 잘 안 보이니까 찡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눈이 좋다고 자신했는데 눈마저 예, 이제 좋은 데가 하나. 우리 몸이 쇠약해진다라는, 여러분들 약해진다라는, 여러분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지치고 여러분 근심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확신이 있었는데 그 힘도 다 사라져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다윗에게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바로 부르짖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막을 좀 보이시죠. 헤세드, 친절, 인자, 자비, 자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240여 회가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이 헤세드는 다윗의 시편에 자주 인용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다윗 자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여러분 살 이유도, 살 소망도, 살 여러분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삶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함께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방식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극단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생명을 상해하려는 이들을 향하여서 깊은 이해와 여러분들 배려 또한 돌봄이, 주님의 사랑을 통한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생명을 상해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남아있는 유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요,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유가족들이나 여러분들 그를 사랑하였던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바로 생존자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생존자 죄책감을 계속 있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몇 교회에서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벌어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목사로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더 돌봤어야 되는데, 조금 더 손을 내밀어 주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받는 충격은 정말 엄청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겹어요. 뭐 연예인의 경우에도, 여러분 그 연예인,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이 생명을 끊고 나서 그 연예인의 가족들이 여러분 몇 년 상관으로 계속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그렇게 상냥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내밀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가시면서 오늘 저하고만 악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꼭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정말 사랑의 미소를 여러분들 한 번씩 여러분들 지어주시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의 손길이 미소가 정말 살아갈 힘을 얻고 여러분들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시편 6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의 고백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수월 중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 이것은요 이대로 그냥 죽게 되면, 다윗이 그냥 죽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한다 라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연한까지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정치권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걸 직접 다 경험할 거예요. 세상 믿을 사람 진짜 없구나.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공정하게 그리고 또 정의롭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세상은 정의도 공정도 공평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를 우습게 보고요, 우리를 하찮게 보고요, 여러분 우리를 흑수저로 보고 또 우리를 짐승처럼 보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걸 시키면 좀 쑥스럽죠. 하지만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합시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눈을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건,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보건 우습게 보건 그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아니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아이들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기쁨입니다.
즐겁습니다. 예. 저희 막내가 저를 부를 때 굉장히 달콤하게 저를 부릅니다. 아빠 이러면서 부릅니다. 예. 아빠 이러면서 부릅니다. 예. 그거 한마디를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 제가 가끔은 일부러 대답을 안 합니다. 2번 들으려고. 예. 아빠 했는데 제가 대답 안 하면 아빠 한 번 더 합니다. 3번째는 안 돼요. 3번째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예. 여러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위, 돈, 여러분 이 세상에 무언가 하는 것,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 영광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연한까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답게 선하게 사는 그 모습,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왕이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내가 꼭 이 자리를 꼭 가야만 되겠다. 사람들이 모두 다 아니에요, 너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꼭 가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 다윗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으시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이 추석 연휴에 이 마지막 날에 막 애쓰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함부로 여길지 몰라도, 삶의 자리가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생명도 함부로 대해서도, 또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생각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상해한다? 이것은요 정말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저희 할아버님도 저희 증조부님도 모두 다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분들, 증조부님은 아예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면, 여러분 육신적인 여러분 이 부모도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들 상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다윗의 노래는 8절에서 10절엔 승리를 확신하는 노래로 바뀝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으며 간절히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담대하게 바로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겹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의미 요법을 창시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이 빅터 프랭클이 이 극한의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경험을 토대로 바로 의미요법이라는 이 요법을 만들어냅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2차 세계대전 그 중에 독일군이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용소에서 몇만이 넘는 그 유태인들과 전쟁 포로들이 죽어나가고 생체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빅터 프랭클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중노동과 여러분 폭행과 여러분 마실 물조차 하루에 딱 한 컵씩만 주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딱 한 컵 주고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한 처절하고 힘겨운 수용소 생활에서 프랭클은요, 하루에 딱 한 잔 주는 물에 반만 마시고 반은 세수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목이 마른데 여러분 딱 한 잔 있다, 저처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한 잔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집에서 쓰는 제 컵이 있습니다. 제 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컵에 거의 그 컵에 아기까지 물을 저는 이렇게 담습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저 같으면 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 프랭클은 하루에 한 잔 나오는 물을 절반만 마시고 절반은 세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자신의 용모를 가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까지 하고 깨끗하게 용모를 단장하고 매일매일 그 중노동과 그리고 또 폭행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힘썼다고 합니다. 내일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그에게는 생기가 있었고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 나에겐 소망이 있어.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 나에겐 소망이 있어.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 절망 가운데, 그 참혹한 여러분 전쟁의 수용소 생활 가운데 결국 그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도 죽음의 수용소도 그를 희망 앞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자신이 가졌던 그 희망으로 여러분 그 희망의 중요성을 일평생 가르치면서 의미요법이라는 정신 이 분석학을 이 방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사실 살아갈 이유나 살아갈 의욕이나
내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생각, 여러분들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를 봐도 답답하고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것이 사실 세상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마음에 분명하게 둔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절망하거나 무너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헬 조선을 외치면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면서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 고개를 떨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 외치는 소리에 세상은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냥 그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가십거리로 압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픈 이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 생명을 보듬고 돌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신 그 영광이 나를 벗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삶을 안으신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받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두 손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사 우리 앞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사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그리고 또 극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진짜 이루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의 앞에 멈추옵시다요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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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도와주시니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아프고 주님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아름다운 생명을 전하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이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히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신 존재의 목적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고통이 많고 이 극심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겨가기를 원하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